자, 철장 권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장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자, 철장 권세는 비유죠.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 찌그러진 것도 있고 갈라진 것도 있고요. 막 엉망진창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유약이 잘 입혀지지 않았거나 주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 모양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들을 모아다가 철 몽둥이로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철장 권세는 심판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날의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릇이 아닌 것, 잘못 만들어진 것은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흙을 골라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흙을 찾아서 그 안에서 돌과 이물질을 골라내고요. 그리고 토기장이의 계획대로 어떤 그릇을 만들까를 구상한 후에 진흙을 던지고 때리고 모양을 빚고, 또한 그러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에 부합한 모양이 나오면 이제 어디로 가요? 불로 들어갑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요. 불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연단하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롭죠. 그런데 불에서 나오면 한동안 죽은 자가 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 속에 빠뜨려요. 그늘에 두고서 주님이 찾아도, 주님을 불러도 주님 없으신 것 같아. 그런 고독과 인내의 시간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흠이 없이 나온 좋은 것만을 남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과정을 인내로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원망, 불평, 시험에 빠지고 그냥 스스로 깨어진 그릇들 여러분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철장 권세는 모세와 같은 자들, 엘리야와 같은 자들. 자, 모세도 40년 광야를 걸었죠. 마지막 때는 대표적으로 두 증인과 또 백배들, 이스라엘 14만 4천, 또한 투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대로 믿고 준비한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십니다. 마지막 때 합당한 증인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이긴 자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던 시내산 밑에도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에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종 아론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백성이 악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므로 내가 금이 있는 자들을 빼내라, 뒤에서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 그것을 가지고 내게 왔기에 나는 그냥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이 있고요, 신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인본주의 신앙은 송아지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의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했습니다. 방자하다, 히브리어 파라거든요. 자, 백성이 방자하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백성들을 그냥 풀어놓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네 마음껏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풀어놓다, 떠나게 하다, 뒤돌아가다, 멸망하게 하다, 뭐뭐 하도록 시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그들의 생각과 생각대로 그냥 풀어놓으면 이 사람들은 다 멸망해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나오라 하실 때에 빨리 깨닫고 여러분 줄을 잘 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 속에서 심판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가 보응하려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만, 내가 너희 모세 때문에 너희와 함께 가지만 그 날을, 내가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반드시 보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진리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실 때에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거할 때에 군종들의 그 현혹, 그리고 거짓 종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세요. 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 권세로 어떤 그릇을 깨트리는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릇,
그런 심령들은 다 깨트려 버립니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사람들, 혼미한 심령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깨뜨리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진리를 주어도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리를 주어도 말씀대로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했습니다. 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는 것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습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저게 예수님 믿는 거야? 빛은 가려지지 않지만 사람으로 빛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인가 드러내는 자인가 자신을 한번 살펴야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헬라어 티플라오인데 혼미하다는 것은 눈을 멀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흐리게 하다, 그냥 덮어서 가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케 함으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한복음 그죠? 1장 4절 5절 그 영광의 빛을 사람들의 마음에 비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입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혼미한 그릇 깨집니다. 빛이 없는 그릇 깨트립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 빛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고 우리는 지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배가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나의 보배는 정말로 나의 보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살피셔야 돼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모든 그릇을 자기의 뜻대로 만드시는 분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해 줬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줬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과 예수님께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에 멸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예수님께 마음이 떠나 있는 자들 재림 때 멸망받습니다. 지금 우리죠. 지금 우리예요. 예수님께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날에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지로 토기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만들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깨든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예레미야 1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시리라 하시기로. 자, 순종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왜 갑자기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시라 하지? 근데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겠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자, 순종했습니다.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에게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지자 다시 이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의 바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행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토기장이가 하는 일같이 하나님은 흙 한 줌으로 믿음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다. 그리고 이 사람 하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각 나라를 뽑고 넘겨주고 세우고 건설하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재앙을 돌이키겠다고 그랬어요.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보다 생명 없이 먹고 입고 마시고 여전히 부귀영화를 쫓는 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재앙을 돌이키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좀 장성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르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9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복은 선이에요. 자,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재앙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삶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야, 하나님의 말씀은 헛돼. 예레미야가 말한 그 말은 헛돼.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도모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요, 그 앞에서는 실상 이것은 헛되다, 헛된 말이라 하는 자는 사실 없습니다. 앞에서는 말 안 해요. 그러나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계획대로 가는 자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우리가 옳다, 이게 더 옳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하겠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대로 믿겠다, 다 각각 완악한 마음대로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깨뜨리십니다.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헛된 말로 들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심판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헛된 말로 듣습니다. 안 돌이키기 때문에 바벨론 데려와 솔로몬 성전 무너뜨림으로 그들의 심령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 다 무너집니다. 자, 토기장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진흙은 우리의 심령이죠. 토기장이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토기장이는 합당치 않게 만들어진 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깨트리십니다. 마지막에 깨트리시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셨지만 끝내 합당치 않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깨트립니다. 토기장이가 깨트리는 악한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자기 스스로 깨지는 그릇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내 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완전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절대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오직 은혜 안에서만 내 가슴을 치며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자 만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도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원래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뿐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길 원하고요. 그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심령이 깨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사람이 깨어지면 자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쓰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인침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인장을 찍은 거죠. 찍은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 인쳤어요? 이방인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십니다. 근데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요, 반드시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할 것 없이 잘못된 생활에서는 반드시 떠나셔야 돼요. 불법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 진리가 이것이 내 중심에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삶이 풍부하고 늘상 은혜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취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준비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은이 아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 하나 물어봤어요. 은성이구나.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반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렇게 늘상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28절은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의인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주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반드시 떠나셔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큰 집은 어디예요? 앞으로 누군가 가야 될 집이죠. 누군가 가야 될 집인데, 자, 큰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릇이 틀려요. 그릇이. 근데 비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심령, 우리의 심령이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귀, 헬러 팀에는 존경을 받는 사람, 존귀, 위엄, 자,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알고 있는가 하면 축정이 또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로 이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은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심령을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종류가 있죠. 금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레이지파를 의미합니다. 은그릇,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고, 나무그릇은 성도 중에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 나무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셨듯이 질그릇은 말씀을 담을 때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사명이 그릇입니다. 이만한 그릇도 있고 이만한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여러분의 사명이 다 그릇이에요. 그릇은 하나님이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명대로 하되 말씀을 담는 것은 그릇이죠. 그래서 성소신앙의 특징이 뭐냐? 말씀과 기도, 성령이 딱 세 가지예요.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육체. 우리 몸, 우리 육체. 그래서 성소신앙이 되면 살아있는 재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배를 담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중요성, 자, 회개의 이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기를 준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잔잔하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자기를 준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준비돼야만 쓰십니다. 여러분, 시간 지난다고 절대 하나님 안 써요. 준비된 만큼 쓰시는데 준비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로요, 지금 제가 설교를 내보내고 있지만 목회자가 설교 한 편을 내보낼 때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먹은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준비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쁘면 바쁠수록 영적으로는 줄 게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줄 게 없어요. 우리가 밥그릇이나 뭐 커피그릇이나 국그릇의 사명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을 품으면 여러분 100배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이고 담는 말씀은 믿음이고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근데 예로 하나님께서 자, 어떤 그릇을 100개를 만드셨어요. 자, 밥그릇이라고 합니다. 밥그릇.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사람이 타락하면 깨끗한 자로 다시 채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로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그럼 마띠아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국그릇으로 100개를 만드셨을 때 깨끗하면 그도 끝까지 쓰시지만 준비되지 못하면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되면 준비된 자만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아무에게도 안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때에 이미 다윗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 달아보니까 똑같아. 함량 미달이야. 못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는 스스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쓸 사람이 있고 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사명을 주셨어도 그 사명과 그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하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바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를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한 만큼 쓰십니다. 준비한 만큼이에요. 지금 우리 유아부가 이렇게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열심히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정말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주시는 겁니다. 맡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다녀도 늘 그 시간에 나가야 충실하다고 인정받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는 원래 청소반장이나 이런 걸 해봤어도 뭐 이렇게 특출나서 뭐 잘한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잘한 건 있죠. 개근상. 개근상은 있습니다. 죽어도 제가 그 시간 학교는 가야 돼.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해야 됩니다. 자기 일, 자기 것처럼 애착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일하는 것 같지만 다 보여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예를 어떤 사람이 사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슈퍼라고 하든지 약국이라고 하든지 뭔가를 차렸어요. 자, 장사가 잘 됩니다. 바빠졌어요. 그러면은 자, 일요일도 쉬지 않고 그는 일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일이 기쁘거든요.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러 다니지 않고 여행을 안 가고라도 그 재미 때문에,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그 사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즐거움이 있고 세상 일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먹고 사는 일, 세상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면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생명으로 가는 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 사명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하물며 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그냥 앉아있는 만큼, 기도한 만큼 교회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종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종들의 일은 오직 영적인 직무에 충실하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직무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내 양을 치고 먹이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변화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변화돼요. 그리고 그릇 중에도 바쁜 그릇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그릇은 귀중한 손님이 올 때 내오죠. 근데 그릇 중에 가장 바쁜 그릇, 밥그릇. 무지하게 바빠. 밥그릇은 항상 있어야 돼. 어디를 가든지 다 껴들여야 돼. 바쁘긴 바쁜데 항상 그 수준이에요. 항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일도 끊임이 없어요. 종들이 절대 밥그릇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 같은데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예요. 좋아서. 굳이 안 가도 되고요. 안 만나도 돼. 쓸데없이 사람에게 시간 뺏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자기가 가는 겁니다. 바쁜 일을 버리지 않으면 그 수준에서 절대로 그 윗단계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못 나가요. 높은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늘 바빠도 그냥 바빠. 항상 바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로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 시켜보면 똑같아. 뻔해. 기대할 게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자, 보석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보석은 돌에서 나옵니다. 돌은 이방인들이죠. 근데 보석의 자질은 땅속에서 깊이 묻힌 땅속에서 꺼내서 자, 시험 중에 자릅니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석을 만들듯이 믿음의 그릇은 절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묵묵하게 그냥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대가지불이 있다고 그러죠. 처음에 우리가요 교회 나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은사들도 내려오고 막 영안이 열리고 투시의 은사도 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 이후에 더 깊은 곳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단단한 돌멩이 정으로 한 번 찍고 또 찍고 찍어서 그렇게 해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듬습니다. 그래서 철장 권세는 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자로서 이제 세워지는데 아들 된 자들이 받습니다. 아들 된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주의 영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는 자. 자,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세요. 감동. 순종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로마 가톨릭에서도 말씀대로 준비되어서 100배로 나갈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일도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다윗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편 2장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2장. 예, 1절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안에 오실 때 세상과 즉 로마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심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로마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관원들의 꾀는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로마와 합작해서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예수님으로 그의 말씀으로 묶이는 걸 원치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재물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구약의 영, 구약의 신이라고 표현하죠. 신약의 성령이시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신은 신약의 성령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필요할 때만 역사하셨기에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기도했고,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왜 그렇게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냐면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악신이 들어가고 악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있고요. 자기 죄를 볼 수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매일마다 괴로워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자 마지막 시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모두 하나가 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했습니다. 다윗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친히 증언하셨죠. 시편 2장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음이여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죠.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예수님입니다. 내 거룩한 산 율법산입니다. 시온의 율법 아래 세웠다 하시리로다. 왕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그의 분과 진노에 놀랍니다. 자, 시온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예수님이 오셔서 부딪히는 돌이 되셨죠. 율법 아래 오셔서 내가 걸림돌이 되셨어요.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 어떻게 믿어야 돼요? 12 제자같이 믿어야 돼요. 그를 믿는 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편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오셨는데 자, 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이 생명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러 오셨어요. 이것은 명령이다. 명령이다. 아들의 자격으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늘로부터 선포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하나님 아들의 자격으로 와서 율법 시대에 아들의 자격으로 와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8절은 공생의 기간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자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12 제자같이 예수님에게 진리를 듣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죠. 한적한 곳에 가서 꼭 예수님께 캐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말씀을 준비한 자 성령이 임하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영국, 미국, 지금 한국, 중국, 이스라엘까지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겨우 12 제자로 말미암아 복음이 땅끝까지 이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의 권세를 갖습니다. 심판의 말씀. 그래서 심판의 때가 오면 이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얻고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하죠. 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똑같은 겁니다.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바로 이 아들 된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줍니다. 마지막 때는 대표적으로 이방인 두중인 이스라엘 14만 4천 두아디라 교회에서 복음으로 살고 이긴 자 이 백배들에게 철장 권세를 줍니다.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야 지혜 얻습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 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교훈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들었다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게 되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그를 섬기고 있지만 항상 내 안에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이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을 하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신 그 말씀과 같이 같은 말을 하라. 복음을 제대로 듣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을 때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달라졌습니다. 자, 야곱에게 빛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이, 의의 빛이 그 안에 들어왔기에 그의 말은 지혜로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겸손해진 사람, 지혜로운 말 앞에 그를 대적할 자가 없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두 번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반드시 다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항상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그의 말에, 그의 입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도 예수님의 말씀에 입을 맞춘 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주 70년 그의 급하신 진노로 율법에서 망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멸망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68년에 순교했죠. 로마가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그들을 가둬뒀어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저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 이 육의 복이 아닙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그 발 앞에, 복음의 발 앞에 입을 맞추었죠. 말씀을 들으면 그분에게 입 맞추게 돼 있어요. 야곱의 형 에서가 별미를 가지고 왔었을 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했습니다. 야곱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는데 내 속에 있는 말씀이 같기 때문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의 옷의 향치, 내 아들의 향치와 같다. 손에는 매끌매끌하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 다 가리고 갔잖아요. 근데 향치는 내 아들의 향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이 같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요. 영이 틀린 거예요, 영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철장 권세의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방인 두 증인과 이스라엘 14만 4천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장자들이죠. 이스라엘 14만 4천이죠. 이는 장차 환난 안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하루파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휴거, 끌어올려지다, 낚아채어 올라가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전 3년 반에서 행하는 증인의 권세,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을 주시고, 각도 이방인의 땅에는 백배들을 두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14만 4천은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들이 철장 권세를 행하다가 휴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아멘.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기절할 만큼의 고난을 받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자, 첫째 부활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있고, 그것은 땅이 아니라 공중 강림이고, 자, 순교자들과 휴거자들이 함께 보좌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철장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되는 사람들. 계시록 12장에는 세 여자가 나오죠. 한 여자, 이 여자, 그 여자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첫째 한 여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이방인 두 중인, 이 여자 이스라엘 14만 4천, 그 여자 이들에게서 나온 60배의 사람들. 그래서 7교회 중에서 100배 철장 권세를 가진 교회는 4교회입니다. 이기면은 철장 권세예요. 그래서 서머나,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사람들은 철장 권세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이기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자, 미지근했던 교회인데 거기도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이기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100배 교회, 철장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 서머나, 사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애써도 이 사람들은 빅배가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자, 죽은 자의 부활이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자, 여기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여기는 하르파족 아니에요. 헬라어 아나바이노, 일어나다, 기어오르다, 오르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바로 철장 권세는 첫 번째 두 증인의 권세고, 두 증인은 1260일의 권세를 받아서 1300년 동안 철장 권세를 행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년 월일시 바로 용납할에서 순교하고 낙원에 들어가죠. 그리고 3일 반 후에, 순교한 지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다시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부활체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체의 몸을 입고 보좌로 올라갈 때에 계시록 12장 5절에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가 바로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율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지금은 복음이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복음, 예수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잠깐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성경은요 똑같습니다. 여기를 보든 저기를 보든 죽은 자가 먼저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잠깐 펴놓으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어쨌든 간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그 강림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것도 공중 강림입니다. 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살아남아 있는 자는 휴거자죠.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려. 이게 진리입니다. 휴거자가요, 자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순교자보다 절대로 앞서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부활이 먼저고 휴거가 먼저인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이것은 공중 강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자들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 계시록 6장 11절에 나오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순교자들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두 증인이고 100배들이 일어나죠. 여기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 아니스템입니다. 다시 일어나다, 다시 일으키다, 들어올리다. 그래서 두 증인을 비롯한 100배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17절에 그 후에예요.
부활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지는 이사야 14만 4천도 그들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바로 여기서 하루파주 단어가 쓰인 거예요. 휴거자들이죠. 이 똑같은 단어가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아이가 보좌로 올라갈 때 그 단어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정동수 목사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 만약에 휴거가 안 되면 그러한 말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죽은 자의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죽어도 살겠고, 이게 먼저예요. 죽어도 살겠고, 두 번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겁니다.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보좌로 갈 거고요. 누군가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고요. 그 사람들 삽니다. 고난을 받지만 살아요.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많이 누릴 겁니다. 또 한편 마지막 어린아이들은, 남은 자손들은 용과 싸워서 짐승의 뼈 거부, 그리고 우상숭배, 그 거부 두 가지를, 만약에 트럼프가 그런 막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 했을 때 나는 김정은과 같이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일어나는 그걸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우리는 자기의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방인 투중인에게 주는 권세가 있죠. 이들은 순교자입니다. 철장 권세를 받은 자인데 순교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철장 권세 받았습니다. 근데 다 순교자였습니다. 복음은 순교예요. 이방인 증인들이 각처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철장 권세를 받아서 두 증인과 백배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냥 아무나 다 천국 가고 아무나 보좌 가고 절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아주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그 법이에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만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이 땅에서 심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영원한 것을 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철장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명 꼭 붙들고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 속에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금 준비되길 원합니다. 더러움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깨끗게 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해드립니다.